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한 주간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는데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셨던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기뻤던 적이 언제였는가 이 기억이 너무 오래된 것 같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믿는 사람, 기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행복한 것처럼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언제 기뻤는가 생각해 보니 그런 기억이 잘 없다 하면,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경험이 잘 없다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너희한테 줘서 너희 안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쉽게 해석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힘들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일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여행을 할 때 매홍손이라는 지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매홍손에 가면 그 소수 민족 중에서 카렌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카렌족.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낯설대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딱 알 거예요. 이 목을 길게 늘려가지고 목에 막 링을 차고 다니는 그 족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카렌족이에요. 근데 이 카렌족이 원래 미얀마 사람들인데 미얀마 정부가 이 카렌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태국에 들어와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태국 정부가 공짜로 받아준 게 아니에요.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을 일종의 민속촌처럼 만들어 놓고 항상 이거를 차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해서 찾아오도록 일종의 관광 상품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이 정도 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항상 이걸 차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거 계속 차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걸 빼지 못하고 일종의 동물원처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해야만 그 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렌족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사람들 표정이 다 슬프고 어두워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거기서 소수민족에 이런 복장 입고 있는데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았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아마 그냥 푼수처럼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독특한 기뻐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런 표정?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표정? 그 표정인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때 약간 날라리 신자였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굴이 말해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봐도 힘든 상황, 누가 봐도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에 빛이 난다는 걸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몇몇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독특한 기쁨의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 안에 거하는 법,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될 때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이 길로 내가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기뻐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쁨 안에 있다.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거든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 속된 표현으로 조증 걸렸다고 하죠. 막 웃고 다니고 막 바보처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마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걸 새삼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는 큰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고 그 감동이 우리를 조금 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삼 기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새삼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솟아나는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울림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 세월에 묻히기도 하고 현실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한참 살아가다 보니 기쁨이 없어지고 그냥 현실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은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춘대잖아요. 그 뒤에 영혼이 잘 따라왔나 되돌아보고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혼이 오면 다시 이제 출발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제 돌아와라. 주님의 사랑 앞에 서라. 거칠고 말라진 내 마음에 이제 단비를 내려주겠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마음을 적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다. 나는 뿌리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연결되어라.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든지 간구하고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귀를 기울이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 하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일상의 매일매일의 습관입니다. 그 영어 우리 루트라고 하잖아요. 길에서 나온 말이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방금 들은 찬양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 맞다. 근데 이 아 맞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 맞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맞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 맞다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아 맞다는 뭔가 깊은 깨달음의 아 맞다입니다. 맞지. 아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아 맞다가 있고요. 두 번째 아 맞다는 아 맞다. 이 아 맞다가 있어요. 뭔가를 깜빡했을 때 오늘도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들 안 가졌을 때 아 맞다 아 맞다 이렇게 할 때 그 아 맞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기 때문에 첫 번째 아 맞다를 경험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살면 한참 살다가 이제 완전 망하게 갈 때쯤 됐을 때, 아,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이런 아, 맞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깊은 아, 맞다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부부 사이도 서로 좀 사랑을 확인해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아는데 한참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자리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루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3일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면 그거 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건 하루예요. 오늘 내가 뭐 해야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심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 애들 다 재우고 아니면 모든 가족들이 잤을 때 나 혼자 시간을 내서도 할 수 있고요.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나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기도 제목 받아서 그 기도 제목 한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야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꼭 고정된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의 루틴에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20분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내준 거 8분 듣고,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20분은 해야 뭔가 조금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해서 한 5분은 딴 생각하다가 5분이 지나야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20분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20분 정도는 하나님과 묵상하기로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묵상하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하면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시간에 나를 방해하는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리 지르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를 그 일들을 방해하고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게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 오늘 빼먹었어. 어제 빼먹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묵상하는 자리를 꼭 만드셔서 하나님 사랑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것도 첫 번째만큼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은 뭐냐면, 아까 루틴에서의 그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신앙이 있으신 분들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갑자기 밟으면 다 동시에 아버지 이러잖아요. 아세요? 가다가 갑자기 딱 브레이크 아이고 아버지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건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주셨는지를 느끼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습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안 그래요. 기도를 교회에만 와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순간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모으잖아요. 저는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손을 기도할 때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손은 저고 한 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제가 꼭 한 몸으로 모이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아랫집 사람들을 맨날 너무 쿵쿵거려서 지금 제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잘 사그라들지 않는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됩니다. 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불방망이라도 한번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있어서 이게 점점 하나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뭐냐? 물론 기도의 응답이 내가 간절히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맞춰갔던 내가 누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대로 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내가 바뀌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점점점 주님의 뜻으로 빚어져 가게 되고 점점점 주님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매일 기도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주신 용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용서함 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 엄청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아는 방법. 첫 번째, 루틴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실제로 사랑해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10절,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아침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달은 대로 매 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결국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니 다시 그 기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선순환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친구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내 것 나누어 주고 희생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모욕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서 그 사람이 날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무언가 사랑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영생의 일이고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 안에서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더 큰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것 내어주던가, 아니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생각하고 그냥 내가 내 것 움켜쥐고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솔이랑 이은이랑 둘이 싸울 때,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둘이 싸울 때 특히 많이 싸우는 게 양보 안 할 때 싸우잖아요. 핸드폰 하나 갖고 둘이 서로 보겠다고 싸울 때.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거 핸드폰 양보하면 아빠가 너한테 패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아빠를 믿는 사람은 핸드폰 주고 패드 받는 거죠. 더 크게. 못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워서 핸드폰 쟁취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핸드폰 두고 싸우면 결국엔 둘 다 핸드폰 못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함으로 사랑 깨닫고, 사랑함으로 놀라운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하면 우리는 더 큰 용서와 품어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계약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거 막 다 손해보고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어줄 수 있는 것,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헌신해 줄 수 있는 것,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피해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기간 동안 기쁘신 삶이 있으셨습니까?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마치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루틴을 반드시 매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라고 했죠? 20분입니다. 20분. 20분은 꼭 시간을 정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 기도하는 삶에서 피어납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요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안 느껴지면 그것마저도 구체적으로 요구하십시오. 뭘 좀 보여주셔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제 감정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좀 해주셔야 제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깊이 느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우리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셔서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따라 사랑하는 자리에서 피어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느끼고 그 사랑 베풀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